마태복음 1장 1절 계속합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더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 31장 봤죠? 예, 야곱에 대해서 우리 봤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하였던 그 돌을 기름 부어 세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분의 1,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축적하겠다 그랬죠. 11조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축적하겠다, 부하게 만들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열두 아들을 낳은 것 자체가 부하게 되는 겁니다. 12아들을 낳는 것 자체가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2이라는 개념은 탈바꿈으로 부해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결국은 12숫자가 만수가 돼요. 열도 만수고 12도 만수. 그리고 우리 지금 지구상에 10진법이 있고 12진법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영국에서는 12진법을 쓴다고요. 그러면 12가 되면 만수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제 10이 되면 만수가 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이 되면 하나 올리고 제로 남고 나머지 수는 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진법은 12가 만수가 되는 거예요. 12진법. 우리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은 2진법이라고 그런다고는. 예. 그건 또 2가 또 만수가 돼서 이제 되는 건데, 성경의 숫자적 개념으로 볼 때는 성경에는 10진법도 있고 12진법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2진법이 왜 나왔는가 했더니,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12진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만수라는 입장은, 부자나 만수의 입장은 충만의 숫자는 열입니다. 충만의 숫자는 열인데, 열둘이라는 개념은 뭐냐? 열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세식에서 넷으로 그렇게 나누면은 열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세 지파씩 사방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셋이라는 개념은 강화된다는 의미인데, 강화되는 것이 사방에 진을 쳤죠. 그런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도 세 지파씩 이름이, 세 문이 있었고, 세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세 지파씩. 그러면 이제 그것을 완전한 어떤 그 결합의 상태로, 완전한 결합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자로 탈바꿈 됐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럼 무엇이 부자로 탈바꿈 됐다는 말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탈바꿈된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12지파의 이름과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12아들로 부해지는, 것이 이제 야곱에게 있어집니다. 그러면 12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얘기예요. 집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집이 됐지요. 예, 집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12이 돼야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에도 12보석이 박혀 있었고, 예, 새 예루살렘 성에도 12지파와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갑니다. 28장 41절 기름 붓다. 28장 41절 40절부터 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새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거죠. 예, 그 대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갑니다. 4장 3절.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범한 죄로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린다 그랬어요. 흠없는 수송아지. 그렇죠? 그러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는 남의 무도 뽑아 먹으면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남의 밭둑에 있는 그 고구마 넝쿨이라든지 무 잎사귀나 배추 잎사귀 뜯어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둑질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참, 그러니까 흠없는 수송아지를 고른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밖으로 내보내면 안 돼. 그렇죠? 우리 밖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집에서만 온전히 사료를 주어서 먹여야 돼요. 그렇죠? 예, 풀을 갖다 뜯어 먹이든지 사료를 주든지. 그러니까 그런 그 송아지들을 길러야 돼요. 제물로 쓸. 그래야 흠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흠이 없다는 게 그런 그 외적인 상처도 흠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그 남의 것을 뜯어먹는 그것도 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흠없는 수송아지로 가지고 속죄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흠없는 수송아지라고 하는 것, 과연 흠이 없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수송아지에 흠이 없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을 것이냐. 갑자기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설사를 했다. 송아지가. 그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설사병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참 사실 어떤 제물로, 지금 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면 다른 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들이 제어를 입었을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흠이 있는 것일까요? 흠이 없는 것일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5절 한번 더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의 밑에 쏟을 것이라. 자, 어디다 뿌리고요? 성소장 앞에 장 앞에 7번 뿌리거든요. 성소장이 어디를 보고 성소장이라고 해요? 성소의 휘장? 네, 4장 6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6절. 레위기 4장 6절. 장이라고 했는데요. 성소장 구별짓는, 그렇죠. 휘장이에요.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장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어디 안에? 회막 안, 향단 뿔에 뿌리고 있죠. 분향단을 얘기하는데 회막 안 그랬죠. 예, 잠깐 보겠습니다. 7절.
회막, 이거 두 단어입니다. 회막이 두 단어, 회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앞에 향기로운 향단, 향기로운 분향단,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향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 7절 입장에서 보여요. 분향단이 어디가 있어요? 예. 아니, 분향단. 물두멍은 회막 밖에 있는 거고, 분향단, 향단, 분향단. 성소 안에요, 지성소 안에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요. 해막 안, 여호와 앞, 곧 해막 안 여호와 앞에, 그래 맞아요? 예? 어디에요? 해막 안에 여호와 앞에. 그럼 어디에? 지성소 맞죠? 그렇습니다. 지성소 분명히 맞다고요. 해막이라고 하는 것이 해막 아니라고 했지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해막 안에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해막을 나누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성소에는 여호와가 안 계시잖아요. 지성소에 계시지. 그러니까 분향단은 지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구약에서 분향단의 위치가 성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소에 떡상과 그리고 7촛대가 있고 휘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지금 놓여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여기 레위기 4장의 입장에서도 보니까 분명히 지성소가 맞아요. 그렇죠? 예. 분향단은 레위기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더 근거해서 한번 잡아주시고 다음에 그래서 거기 지금 기름을 부은 자가 드릴 속죄제에 대한 예법을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2장 10절 기름부터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부으시는 기름은 어떤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그렇게 연결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성령이 뭐냐 이 말이죠. 푸뉴마가 뭐냐 이거예요. 응? 무엇이 푸뉴마예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합하여 하나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다시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합하여 하나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그 셋이 합하여 뭐였다고요? 그게 하나인데 셋이서 뭐였다고요? 증거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합하여 뭘 해요? 무엇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역으로 얘기하면 말씀. 하나님은 말씀. 그렇죠?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말씀이요. 그렇죠? 영은 무엇이에요? 증거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뭐 돼야 돼? 증거되어야 돼. 하나님은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야 돼. 아버지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은 뭐냐? 증거하는 이가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은 무엇이라고요? 영은 증거하는 이예요. 증거자.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되어야만이 증거할 수 있어. 무엇을? 아버지를, 하나님을, 메시아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운동, 성령 받아라, 성령, 영, 맨날 은사 쪽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성령은 은사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놓으니까, 성령은 또 뭔가 역사하는 어떤 힘, 에너지, 이런 식으로만 자꾸 우리가, 활용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편식이에요. 그쪽으로만 지금 우리가 활용을 했던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의 어떤 기운만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실체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성령의 기운만을 느꼈던 거예요. 그럼 성령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거든요. 깨달은 말씀. 내가 이르는 말이, 내가 이르는 흐레마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깨달은 말씀이 영이에요. 풀려진 말씀이 영이고 열려진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영이요, 영. 그 흐레마가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을 부어주는 그런 입장이다. 사무엘상 2장 10절 다시 한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도다.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고 거기에다 오순절 성령은 기름 부으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안수식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성령 세례라는 게. 안수식. 예. 과 동시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서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표현을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왕노릇하는 과정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과정이고 제사장 노릇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 왕 같은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무엇을? 예. 나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 예,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름이 탄생되는 과정이죠. 기름 부음이 탄생되는 과정인데, 그걸로 구원자로. 그러니까 구원자가 가지고 계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걸 얘기한 적 없어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기름 부음은 뭐와 같다? 예? 네. 저긴 합시다. 기름 부음은 뭐와 같다? 행위적으로 볼 때는? 안수라고 그랬죠, 안수. 그렇죠. 예, 안수. 내용은? 지식, 말씀. 그렇죠. 예. 지식이요, 말씀. 지식이요, 말씀. 그렇죠. 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렇죠. 생명이에요. 근데 말씀은 뭘로 전한다? 흐레마로 전한다. 그렇죠. 흐레마로 전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이게 영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셨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계셨다.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계셨죠. 그는 흐레마로 말씀하셨고, 그가 결국은 영이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우리에게 또 영을 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안수라는 입장에서 한번 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지식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전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에? 아무것도 전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안수라는 입장에서 뭐야? 우리가 안수하지 않습니까? 안수 어디서 해요? 안수를 어디서 해요? 아니, 그건 그 안수 말고, 목사님을 세울 때 안수하는, 노예에서 하죠, 노예. 그렇죠? 노예에서 안수하는데, 그 안수했다는 말은 노예에 뭐 됐다는 얘기예요? 소속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면은 그는 노예에서 뭐 해야 돼요? 제명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지식으로 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 아버지의 것으로 그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제명된다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속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는 가르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거기 그리스도가 따라다닌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예? 왕을 기름 부어서 뭘 삼으셨다고요? 왕을 삼았으니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해되시죠? 당신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기름 부어 세웠으니 여호와의 말대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사울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이제 제명되잖아요. 사울이 제명되고 그 다음에 다윗을 그 후계자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기름 부은 자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뜻대로 하면 돼.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세워진 종이라고 말하는 자라면 사람의 말에는 개의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아버지의 뜻을 반하여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종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 그는 자유자요? 종이요? 자유자예요. 자유자. 그러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살도록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왜? 자기 임의대로 살 수 있잖아요. 열왕기 사항 갑니다. 19장 16절. 15절부터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뭐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가 되게 하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그때 다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름을 부은 자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 임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임의대로 살았던 자들이 주로 누구예요? 자기 임의대로 살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왕들이에요, 왕들. 이게 왕이 문제라니까. 왕이 문제예요. 예. 다니엘서 갑니다. 9장 25절.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뭐 알지니라?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나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어디가 멸망되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멸망되는 얘기예요. 예. 예루살렘 멸망되는 얘기가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됩니까? 여기 지금 70일이라고 그랬죠? 70일에는 계산을 하면 지금 몇 년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그럼 AD 70년이 70일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종말론자들이 연수를 계산하곤 합니다. 연수를 계산하곤 합니다. 그러나
72이래면, 이게 70이래면 이게, 몇 년이 돼요? (70년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 71회라는 말이, 이래 갑니다.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란 얘기예요. 예. 사부아우. 예, 이게 지금 일곱이란 단어인데, 복수로 사용됐어요. 응? 일곱이란 단어인데, 복수로 사용됐어요. 그게 맹세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뒤에 70이란 단어는 7의 복수, 7의 시부임 해가지고 시부임이 되기 때문에 쌍수가 돼요. 예? 7의 쌍수가 된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의 쌍수가 70이 됩니까? 10의 쌍수가 20이라고 했거든요. 10의 쌍수를 20이라 했는데 7의 쌍수면은 뭐가 돼야 돼? 14가 돼야 맞잖아요. 그 다음에 7의 복수는 그러면? 7의 복수. 7의 복수는 그러면 70이에요? 칠의 쌍수를 어떻게 70으로 쓸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이렇게 해서 70 곱하기 7 그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70 곱하기 7.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용서의 문제를 논할 때 이런 것이 7번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얘기하고 지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7번. 예. 지금 여기를 그렇게 연결해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7번이 지나면은 무엇이 된다고요? 맹세의 사역이, 예? 맹세의 사역이 몇 번 있어야 돼요? 7번 있어야 돼요. 7번. 그렇죠. 맹세의 사역이 몇 번 있어야 된다고요? 7번 지나야 돼요. 그럼 7째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연수를 계산하고 앉았으니 이게 지금 답답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가서 이제 기름 부음과,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좀 봅시다. 예.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동사가 기름 바르다, 문지르다, 헌신하다. 뭐하다? 헌신하다까지 있네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남성명사는 크리스토스, 중성명사는 크리스마, 또 남성명사가 또 하나 있는데 크리스티아노스, 예, 5546인데 이게 제대로 됐나 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아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크리스티아노스 그랬는데 크리스티아노스 하나 알파 빼야 되겠죠? 여러분 사진 한번 열어보세요. 5546. 크리스티아노스예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죠? 예, 그 알파 하나 빼세요. 컴퓨터에 그 펀칭을 하면서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크리스티아노스.
자, 동사부터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기름 부음이 어디서 나겠느냐?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 또는 전쟁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가 결국 뭐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전쟁하러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뭘로 전쟁을 하세요? 예? 말씀으로, 입의 검으로. 그렇죠. 입의 검으로 전쟁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검, 입의 검으로 전쟁하시겠다고요. 말씀으로 전쟁하시겠다고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신 주,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인이신데 그가 주인이신데 그는 구세주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는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주인, 상속자, 주인 또는 상속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상속을 받았다. 하나님은 지식이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에 상속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말씀의 상속. 그 다음에 영적 상속.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상속. 이는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종이라 아니하고 주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5째 날까지는 우리가 종이요. 6째 날부터는 주인에 들어가는데. 이해되십니까? 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책이다. 그러면 무엇이 탄생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탄생한 거예요. 주인인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주인인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장 41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어디서 탄생해야 맞아요? 내 안에서 탄생해야 맞죠? 그렇죠? 어디 안에서 탄생해야 돼요? 책 안에서 탄생해야 맞죠? 책 안에서 탄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책 안에서 탄생되어져야 생명책이 돼요. 내 안에서 탄생되어져야 내가 주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어. 상속자가 될 수가 있어. 그가 탄생하지 않으면 내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그가 내 안에서 탄생됐기 때문에 내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 여기 근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일치하게 봅니다. 자, 메시아가 성이 뭡니까? 마시아의 성이? 마시아가 성이 뭐예요? 남성. 크리스토스가 성이 뭡니까? 크리스토스가 성이 뭡니까? 크리스토스가 안 보이죠? 크리스토스가 안 보이죠? 크리스투가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투 거기는 소유격으로 쓰였잖아요. 크리스투 성이 뭐죠? 거기 여성이 어디가 있어요? 네?
이 그 그룹에 여성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스가 어째 여성이에요? 남성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그 무슨 말이에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맞아요? 참 하나님도 알아야죠. 그렇죠? 예.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영생 맞습니까? 다 같이 영생은 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 뭐 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한 분이신 걸 믿는 것이고 또 그걸 아는 것이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가 그분이라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분이시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곧 누구다? 아버지다. 예.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그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에요.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가 믿어질 거 아니에요. 저 양반이 하나님께서 왔나 안 왔나 지금 그게 확증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진짜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그게 확증이 안 되는데 예수를 믿어줘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냐?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맞을까 안 맞을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어째서 나사렛에서 자랐냐 이 말이죠. 응? 어찌하여 나사렛에서 자랐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걸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 상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그 유대 땅이, 베들레헴은 유대 땅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거기서 자라면서, 참 귀족처럼, 그렇죠? 그렇게 자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나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나긴 나왔죠. 그런데 그들은 몰라요. 출생의 비밀을 모른다고. 출생의 비밀을 누구만 알아?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와 요셉 또 동방박사 세 사람 또 들녘에서 그때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시몬이라고 해서 시몬 그렇죠? 예, 시몬이 어디 나와요?
시몬이 한 얘기가 있어요. 2장 몇 절? 33절부터 봐요. 그 부부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때가 몇 살? 그때가 몇 살?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라라. 자, 할례는 며칠 만에 해요? 근데 모세의 법대로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 몇 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8일 만에 올라갔잖아요. 8일 만에. 8일 만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니 그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입장에서 보면. 예? 허허 참나. 애굽에 있어야 되잖아요. 애굽에.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동방박사가 오는 바람에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하는 바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8일쯤 되면 애굽에가 있어야 돼요. 지금 피덩이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냐고. 여기 8일 만에. 지금 보세요. 16절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죠. 그러고 나서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랬죠. 피난간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공간복음서라면서요. 예? 그러면 예수님 8일 만에 할례하고 나서 갔어요? 할례하고 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만약에 그때 올라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40절 39절서부터 주의 율법을 조차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12살쯤이 돼서 이제 또 6월절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8일 만에가 도대체가 이거 애굽에 갔다가 지금 8일 만에 온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또 대두가 됐네. 그렇죠? 네. 이 문제도 해결해야겠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간 거야, 안 간 거야? 거기가 어디야, 애굽이? 거기 애굽이 어디냐고? 애굽이 지금 이집트 맞아요? 거기가 거리가 얼만데? 베들레헴에서 애국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일주일은 걸린단 말이에요. 일주일은 최소한 그 거리가. 나귀 타고 갔으니 그렇잖아요. 그 깐난 피덩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 얼마나 걸리겠어요? 더 걸리겠죠. 시간이. 그렇죠? 자,
애굽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애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애굽 11장 갑니다. 11장 7절서부터 봅니다. 11장 7절은 지금 여섯째 나팔을 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4절까지에서 이제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15절부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게 됩니다. 지금 여섯째 나팔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여섯째 나팔 상황입니다. 네,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저희 주가 누굽니까? 여섯째 나팔 부을 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라고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했잖아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했죠. 그런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어디입니까? 골고다죠. 골고다예요. 그렇죠?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해골 어디? 골고다 해골. 그러면 해골이 있는 곳은 구약에 어디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은 뼈들, 마른 뼈들이 있는 곳. 그렇죠? 골고다가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곳을 애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기 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했죠.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냐니까.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을 볼 때 공간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간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공간 이동을 하다 보니까 공간적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애굽은 지금 현재 이집트. 거리상으로 볼 때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노잣돈이 필요해서 동방박사를 동원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풀이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 가서 노잣돈을 삼아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 그렇죠? 근데 상당 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입장에서 볼 때. 왜? 그때 누가 죽고 난 다음에 올라오게 됩니까? 다시? 헤롯이 죽고 다른 왕이 왕이 됐죠. 아켈라온가요? 예. 그래서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예루살렘에 살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되죠.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셨단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이 예수님의 마리아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이거든요. 나사렛이 요셉이 살고 있던 고향이에요. 근데 원래 그 요셉은 어디 요시냐 하면 베들레헴 요시예요. 다윗의 일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가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때 토조가라고 그러니까 본적으로. 그게 본적지요, 거기가. 근데 원래 그 터전이 거기 나사렛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에 가서 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사렛 장소 있잖아요. 갈릴리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들레헴도 있지 않습니까? 애국도 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를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를 자꾸 생각을 뺏기게 만드는 거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어디? 거기 애굽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곳이, 피난 가셨던 곳이 어디?
그러니까 그 해골들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는 곳에 거기 잠시 피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입장하고 지금 서로 입장을 dal리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사실 어떤 면에는 누가복음보다는 영적인 개념이 짙고,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색채가 짙은데, 예수님의 탄생 부위에서 보면은 그건 또 뒤바뀐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의 탄생 그 상황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애굽 피난 가는 부분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피난 부분이 생략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피난 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신 얘기는 맞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맞는데 그 얘기는 그때부터 진행은 되는데 그 전까지의 상황이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 입장에서 다시 재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주일날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1, 2, 3장을 안 했어. 4장까지. 마태부터 5장부터 했어요. 그래서 1, 2, 3장, 1, 2, 3, 4장도 새로 해야 돼, 지금. 예.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그걸 뺏게 했던가 하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입장에서의 예수님의 탄생 후의 그 여정, 그리고 누가복음 입장에서의 그 탄생 후의 여정을 서로 지금 일치시켜야 돼요. 해석을 해서 그걸 일치시켜야 애굽이 무엇인지 지금 피난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아들을 낳은 여자가 광야로 가서 1260일을 피난하는 대목이 나오죠. 예, 양육받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 이거죠. 거기도 그 장소적 이동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것도 영적인 지금 장소인데, 그렇죠? 영적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영적 공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생각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예, 생각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애국도 사실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어떤 곳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어떤 한 장소적 개념이에요. 생각의 한 부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하면 장소적 개념인데, 장소적 개념인데 우리의 생각 속에도 뭐가 있다? 네? 생각에도 장소가 있다. 생각의 장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의 장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의 장소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생각의 장소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따로따로 논다고, 안에서. 여기 가면 이 생각나고, 저기 가면 저 생각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뒤집으면 이 생각나고, 저쪽으로 뒤집으면 이 생각나고, 에? 생각의 장소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따로 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 속에 애국도 있고, 생각 속에 뭣도 있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고요. 한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5명이 있어. 그 여자는 누구냐면, 아는 여자야,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 총각이에요. 그런데 이 5 중에 지금 자기 배우자를 골라야 돼. 선택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여자를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돼? 목동으로 가야 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여자를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돼? 저 신월동으로 가야 돼. 이 여자를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돼? 저 광명으로 가야 돼. 이 여자를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돼? 저 마포로 가야 돼. 이 여자를 생각하면 저 강남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 5인이 살고 있는
또 그러면 이름을 딱 떠올리면 어때요? 외모에서부터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생각나겠죠. 그게 지금 따로 지금 5시 지금 따로 노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이게 생각의 장소를 그러니까 장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적 장소로 생각하지 말고 의미로 보면서 어디로 들어가? 생각의 장소로 이동하시라고. 이해갑니까? 예,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내 놓고 서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정의를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생각의 장소로 자꾸 가시기 바랍니다. 애굽하면은 애굽 연구하러 가지 말고 애굽이라는 그 의미와 성경 안에 쓰인 그 대목을 여러분이 연구하시라고요. 그걸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